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332쪽, 333쪽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 기억할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죠.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안다. 할렐루야.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전에 우리나라의 신앙 초창기에 대풍 시기에 유명한 강사, 부흥 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느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근데 이번엔 태풍까지 올라온대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이게 날씬해가지고 날아갈까 조심스러우니까 잘 붙들고 계시고, 하여간 이번 일들 속에 잘 지내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이소인 집사님은 사과나무, 배나무 때문에 걱정일 텐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피해 가도록 우리가 잘 붙들어 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일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나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림 때, 즉 말세라고 할 수 있을 때 말세의 자세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 이 말세의 자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칙이다. 이렇게 원칙. 어떤 원칙을 세워가지고 사는 게 좋으냐 이거예요. 어떤 원칙을 세워갖고 사느냐. 그래서 핵심의 일들 속에서 말씀하는 일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원칙을 정했어요. 말세의 자세 중에 하나는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선은 뭡니까? 이 선?
선은 뭐예요? 금 거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선. 착한 거예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 예수님 같이, 그 예수님은 어떻게 착하게 사셨어요? 그러면 선을 쳤는데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 몰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일들은요, 선이라고 하는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그게 선이 왜요?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 이르되 너 무슨 소리냐? 선한 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모든 세상의 선, 그 기준 하나님이다. 이 말씀. 우리 사람은 어때? 기준이 다 자기 나름대로 살자. 요즘에는 이제 뭐 GPS로 다 해가지고 땅 경계니 이런 거를 탁탁탁 그냥 나오더라고요. 딱딱딱 찍어가지고. 뭐 그것도 아니고 우리 휴대폰으로도 보면 여기가 어느 위치인지 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번지수가 나오고 경계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 그거보다도 정밀한 그 측량 기계는 더 정확하겠죠? 그냥 뭐 전에 이렇게 뭐 보고 막 이랬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거리 측량은 그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이제 친구가 이 토목에서 전문가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죠. 옛날에는 이제 기준을 정하고 만원 보면서 여기다 직접 이렇게 연필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토목 측량하는 분 없으면은 차례도 주라고 그래. 점심값도 주고 그래라 그래요.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뭐 한 40년 됐나?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한 35년 정도 됐겠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연필을 쓰는데 아주 가는 걸 쓸 수 있고 조금 뭉툭한 걸 쓸 수 있대.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연필 굵기에 따라서 이 말뚝 박는 게 1m씩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꼽으면 여길 거 연필 굵기가 굵으면 여기쯤 꼽는다는 거. 그럼 뭔 상관이야? 땅 평수는 똑같잖아요. 뭔 소리야? 넓게 쓰잖아. 이만큼 넓게 쓰면 같은 평수인데,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측량하는 분들한테 물었더니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GPS로 그냥 딱딱 나오니까 확실한 일들이 되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 곤란해진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동네 저희 집에 이제 사는데 저쪽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관습도로가 있고 거기 또랑이 있어요. 그럼 뻔한 거예요, 경계가. 그런데 우리 쪽 측량기사가 와서 측량을 하면 저쪽 또랑 너머에 갖다 말뚝을 박아놓고 가요. 또랑 너머에. 그쪽 마당까지 막 침범해줘. 그쪽에서 부른 측량기사가 뭐 우리 집 쪽 마당에다 말뚝을 박고 가요.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10m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선의 기준의 일들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충주에도 보면은 측량의 기준점이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측량을 벌려 나가거든요. 기준이 되는 측량의 원점이라고 하는 거, 기준점이 있어요. 우리의 선의 기준도 뭐예요? 하나님이죠. 오직 선은 하나님,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일들은 선을 따를 때는 우리가 정확한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준의 일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선을 따르는 목적. 선을 따르는 목적에 보면 여기서 말씀하죠.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라 얘기해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아주라. 알아주라 얘기는 뭐예요? 권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라는. 오늘날 교회의 법으로 얘기한다면 치리에 복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전직이든 세례 문답이든 그 속에서 치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멘 그래놓고 아무도 안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치리의 일들에 대해서 알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야다 이런 이야기인데 원어로다가 그냥 대충 저분이에요 이게 아니고 가족이 부부가 같이 살아갈 때 서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알고 이거예요. 백마탄 남자로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뭐였어요? 아직도 백마탄 왕자예요? 발음도 안 나오네. 물 좀 마시. 아직도 백마탄 왕자예요? 저는 아내가 그렇게 볼 줄로 믿어요. 아내는 가만히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웃어요? 정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보죠. 하얀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아침마다 와가지고 모셔가는구만. 백마 탔잖아요. 그런데 아니 새벽기도 마치면 와서 모시고 가거든요. 하얀 차로. 이제 보면서 느끼는 일들이에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왕자가 뭘로 바뀌어요? 예? 머슴으로 바뀌어요? 또 이건 처음 듣는 누군가가 얘기한 나는 무술이로 살아요 이러던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자세히 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마음과 사랑이 통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는 일들의 얘기는 그만큼 모든 일들, 혼내켜도 사랑으로 알고 또 사랑으로 해도 그 사랑으로 알고 정말 이 일들 속에 믿음과 신뢰가 있는 안다라는 그 관계를 말하죠. 믿음과 신뢰로. 그런데 마귀는 이 믿음과 신뢰가 있는 안다라고 하는 걸 깰라 그래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거 얘기를 하면서 이 신뢰를 깨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라는 거죠. 알아라.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느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독서클럽에서도 책을 보면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일들 속에 하나가 우리가 옛날 목사님들하고 지금 목사님들하고 다른 점이 뭘까? 첫째는 숫자가 옛날엔 적었고 지금 많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목회자 숫자가 적어지는, 이제 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전에는 120명 정원에 신대원 MDV 가정을 뽑는다라고 하면, 막 300명, 막 이렇게 왔었어요. 300명, 뭐 이렇게 205명, 250명 막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정원 미달이에요. 계산신학대학에 늘 넘쳤던 신학대학에도 120명 모집에 20명 왔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일단, 물론, 인구가 주니까 그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에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그래서 죄송됐어라 그러면 쫙 그러고 막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막 초등학생들 막 20-30명 강대상에 앉혀놓고 여기서 죄송됐어라 그러면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과반수는 일어나가지고 저희 하겠나이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흥회도 별로 없죠. 기도원도 별로 안 해요. 소명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보니까 어느 때 받아요? 다 이미 20-30대에 소명받아야 될 사람, 아니면 10대에 소명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기회를 못 찾고 있다가 나중에 50-60대 가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걸 내가 몰랐네. 이러고 돌아오니 너무 늦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과거는 숫자가 적었지만 지금 숫자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는 좋은 것만 봤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접촉하고 많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적나라해요. 뭐냐면 매스컴 때문에 너무 많은 허와시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지식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다스림과 권하는 것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지 못하죠. 그게 뭐 이 신앙 안에서만 그러겠어요? 지금 교육계통도 마찬가지죠. 거기만 그래요? 집안도 마찬가지네요. 옛날에 뭐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러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그럼 지금 가만히 좀 계세요. 기분 나쁜. 또 이래거든요. 요새는. 이게 달라졌어요. 아무 데서나 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는지 그쵸? 이 무게감이 지금 곳곳에 떨어지고 권위적인 일들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만큼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존중할 바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걸 인정하고 사랑할 바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할 바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노아 당시에도 다 무너진 시대 아니에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영성이에요. 노아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실수가 있는 사람인 것만 분명해요. 이 포도주에 그냥 왜 그랬을까 싶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말이에요. 포도주에 취해서 넘어졌는데, 아니 이 술 버릇이 있어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이 버릇이 나타나는 게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각양각색. 근데 노아는 습관이 뭐예요? 벗어 제키는 거예요, 그냥. 벗어 제키고 큰 데자로 누워있는 그런 주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벳이 있었고, 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함이 있었고. 자, 함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얼레리 꼴레리 그러죠. 얼레리 꼴레리. 아빠가 옷 벗고 누웠대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셈하고 야벳은 안 보고, 왜? 안 보고 이 부끄러움의 수치를 안 본 거죠.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노아가 실수했어요. 근데 안 보고 겉옷을 갖다 뒷걸음질 쳐가지고 덮어드렸어요. 자,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얼레리 꼴레리 할 수 있어요. 연약하면 다 있으니까, 사람에게요. 저한테 누가 묻더라고요. 목회 처음 했을 때 시골교회 갔더니. 전사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 전사님도 화장실 가나요?
옛날엔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대답 안 했어요.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안 먹고 몰라도, 그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니까 실소 허물인데 안 본 거죠. 덮어준 거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지워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노아가 일어났어요.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함에겐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함의 일들로 인하여 그 후손이 결국 그 예언대로 종의 삶을 살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후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너희가 알고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많이 덮어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들춰내요. 많이 들춰내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잘났어요? 못 났어요? 잘나고 못난 거는요, 부부가 몰라도 애들이 먼저 알아요. 근데 그걸 애들 붙들고 하소연하듯이 리바이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알아요. 나 얘기 안 해도. 엄마가 부족한 것도 알고 아빠가 부족한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애들 붙들고 리바이벌을 왜 하냐고요. 그냥 뭐예요? 부부는 부부끼리 덮어줘야 돼. 야! 니네 아빠가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니야. 니네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야! 니네 엄마가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그쵸? 니네 엄마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할 때 부모의 권위가 섰는데 애들 붙들고 그냥 애들이 모르는 이야기까지 다 하네. 그러니까 권위가 안 서죠. 부모의 권위. 그럼 누가 말을 듣겠어요, 애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 서로 안다는 이야기는 이해하고 덮어주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서로들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라고 13절이에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그들의 역사. 정말 여러분들 알고 축복하는 주의 종들의 역사, 당회의 역사,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기여기며 서로 화목하는 것. 부부가 허물을 덮어주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자녀들이 화목해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일들을 모르고요, 이고 니네 아빠는 내가 평생 참으면서 살았지 말이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만나지도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아마 이상하게 보는 거 보니까 이건 그러실 분이 안 계시는구나. 니네 엄마는, 여기서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과 결혼하겠다, 뭐 이런 거. 내 부인하고 결혼하겠다. 남자들이 많이 숫자가 적지만 한번. 곤란한 질문이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남편하고 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얘가 이제까지 길들였는데 또 딴 사람 만나면 또 길들일 텐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에 무너진 권위와 존귀, 존엄,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걸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말세의 자세, 선을 따르는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뭐지? 구별하라. 이 자체를 분별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깨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졸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아요. 그러면 누구 손해요?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모든 일들 속에서 같이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원칙적인 일들 속에서 그런 목적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우리 마음도 행복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깨어있는 거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14절부터의 내용들을 일들을 보면 14절에 권면한다 이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주면 저기 있죠. 힘이 없는 사람은 몇 번까지 붙들어줘야 돼요? 몇 번까지 붙들어줘야 돼요? 예? 끝까지요? 동방성장위원회 계획을 하면서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런 개척교회 시골이 어려운 게를 언제까지 도와야 됩니까? 그 한마디의 결론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저런 사람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격려하고 권계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권계해주고 그리고 또한 힘을 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귀한 거죠. 그게 내게 주신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에이, 지가 알아서 일어서게 내비둬야지 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니니까 세상에서는 저거 하다가 괜히 분당 치르고 곤란함을 겪으니까 내비둬 알아서. 엄마가 집안 청소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그런 거. 엄마 여기 먼지도 많잖아.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해? 막 그랬어요. 안 하는 분들 많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 내비둬라. 지들끼리 뭉칠 때 치우면 돼. 안 치우면 둥글둥글 하다가 덩어리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하나씩 걷어내면 된다. 가만히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오죽하면 머리카락도 둥글둥글 나중에 뭉쳐버리더라고요. 참, 그럴 때 하나씩 주워내면 된다 그러니. 살아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주는 것. 너무 중요하죠. 서로 달라요. 틀린 건 아닌데 서로가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가정사역 세미나인데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할게. 그 세미나 강사로 다니시는 분인데 죽겠더래요. 부인이 사랑스러워 만나 결혼했는데 저런 여자하고 왜 만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살겠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디 갔다가 막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 갔다가 오면은 집에 현관문 들어서자마자 신발은 여기저기 날아가고 옷부터 겉옷부터 치마, 스타킹, 양말 가면서 징검다리 놓듯이 떨구고 간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있는 그냥 옷으로 얼른 갈아입고 나오는데 치울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거 주워주는 게 일이래요. 아침에는 화장품 보면 그냥 다 썼는데 뚜껑 하나도 안 닫고 그냥 뭐 홀라당 나가는데 그거 뒤에 앉아가지고 닫아주는 것도 성질이 나고 열불이 나가지고 도대체 저런 여자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너 그거 인지 알았냐? 원래 그런 여자였다. 원래 그런 여자. 네가 그 여자가 그걸 못하고 넌 그걸 잘하니까 만나게 해준 거 아니냐? 너는 네가 할 일 해라 그랬더니 그게 할 일이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한대요. 가면 또 집에 가면 또 뭐부터? 옷부터. 아침엔 또 어떻게 해요? 화장품 뚜껑부터 닫는 게 시작이었대. 그리고 났더니 행복해지더라네. 그게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이 냉장고를 열면 앞에 것만 먹는데 뒤에 있는 건 모른대. 그저 앞에 것만 꺼내 먹으니까 뒤에 거 맨날 곰팡이 피고 썩은 내 나고 막 그랬는데도 그냥 앞에 것만 먹는. 신경도 안 쓴대. 그거 싸우다 해가지고 아들하고 얘기했대요. 야, 안 되겠다. 저건 우리가 처리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냉장고를 다 뒤져놓고 버릴 거 버리고 청소하고 그러는 게 일과가 됐대. 그 이유가 그분도 다른 분의 이분은 그분도 하는 얘기가 저 여자 만난 것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일을 감당해 주는 것도 주의 뜻이라고 본다 이거.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행복해지더래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뭐든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권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언제까지요? 속으로 그럴 줄 몰라요. 목사님 말은 그렇게 해도 쉽나요 그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선을 쫓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중요한 방법. 자,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라는 거죠. 그냥 참고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16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자, 옷이 떨어져 있어요. 들고 가면 아이고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또 그냥 기뻐만 해요? 성질이 나요 안 나요? 그럼 그걸로 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분노로 풀지 말고 짜증으로 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무너질까 봐 쉬지 말고 주여하고 기도하고 그냥 사랑하게 하옵소서, 존중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사랑과 존중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일 전화 올지 모르겠어요. 어느 남편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는지 내 아내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 전했어 이랬지. 어느 교회는 수요일날 예배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대. 근데 부인이 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 목사님이 좋은 거 했어 이러면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그래도 내가 부족함 메꿔주면서도 감사하라. 덮어주면서 감사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면서 감사하고. 자, 이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속상함과 분노와 그냥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면 성령의 은혜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여러분들 받은 게 있잖아요. 그 소망, 가족들에 향한 소망, 교회를 향한 소망, 이 소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어떤 비전들이 있잖아요. 소망 중에. 여러분 자녀들이라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성질 나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열불이 나면 그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무시하게, 멸시하게 돼요. 소홀하게 돼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굳어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런 예언의 말씀 우리가 포기되길 원해요. 무시하고 안 되나 봐. 아이고 우리 남편 누가 되겠어? 안 돼. 아이고 이런 마누라 안 돼. 여순지 알고 결혼했더니 뭐예요? 왕자인지 알고 결혼했더니 뭐예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이럴 때 묵비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범사에 헤아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선을 행하라죠. 자,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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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루어 가야죠. 정말 주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에 흠없는 모습 유지하는 아름다운 비결,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볼 때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좋은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취하고? 아니에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취하고. 근데 신기한 거예요. 다 물고기 다 좋을 것 같잖아요. 다 좋을 것 같은데 어부들이 물고기를 고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갈치 잡는다, 아니면 홍어를 잡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배는 갈치를 잡는 어선에 쭉 잡다가 그럼 돔도 잡히고 그러잖아요. 돔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갈치 잡는 어선에서는 돔은 잡어예요. 갈치가 진짜 고기예요. 자, 그러면 돔 잡는 고기에 물고기 착 해가지고 뭐라가 잡았어요? 그럼 거기에 갈치 몇 마리 꼈어? 그럼 뭐예요, 갈치가? 잡어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 가기 합당한 것. 그거는 좋은 거고.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거.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도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건 잡어예요. 잡어.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회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에 흠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게 되는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은 내 힘으로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아멘.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이 도와주시, 성령을 통해 도와주셔요. 말씀을 주셔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